겸손과 섬김의 분으로 오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삶의 고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순간마다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셨음 또한 감사합니다. 때로는 새벽 미명 기도할 때 위로하심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일상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실수하고 한계에 부딪혀 좌절할 때도 더 큰 것들을 막아주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삶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와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념하는 성탄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지만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시간이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함 속에서 살고 있고, 성탄의 설렘과 기다림보다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즐길 것인지에 관심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절기 모든 교회들 안에 주님이 왕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대한민국의 부흥의 초석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가 있던 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셔서 민족의 부흥을 넘어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나라와 개인의 경제가 코로나 종식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방역 단계의 격상으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때 풍성케 채우시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이제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임과 행사는 절제하지만 사랑과 나눔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눌 수 있는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를 위해 각 기관과 부서 구역마다 새롭게 정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새 단장되게 하시고 모든 세워지는 일꾼들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맹한 군병이 되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압박과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학업과 취업,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금같이 연단의 시험을 잘 견딤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교육부서위에 함께하사 여느 해처럼 함께 어우러져 성대하게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온 교회가 온몸 다해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안을 잃은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와 치료하심으로 마음이 녹아져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리 예배 모임과 더불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걱정 또 염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예비되신 복을 향하여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더불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복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번 금요일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제 한 주간 올해의 주일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다. 그래서 여러 모임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모임들도 갖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었던 어떤 초유의 그런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합니다. 분명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며 또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성경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많은 약속들을 하시고 또 그 많은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약속의 그 근본적인 그 약속은 뭔가?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약속.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장차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 그 내용의 그 중심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하신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80년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 부모를 준비하셨고 또 그 누이 미리암을 준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끔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면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을 치밀하게 활용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사용받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등장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당신이 만드신 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잉태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잉태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처녀
마리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여인들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그것도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는 그 처녀에게 이런 말이 들린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요. 시골 처녀 마리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꿈에 환상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내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곧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준비된 여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것,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황당한 일 앞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사명자나 사역자나 부름받은 이들은 이런 용기, 이런 결단,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용단 내려야 될 이런 필요성이 사명자들에겐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신중하고 제3 생각하고 또 두드리고 그러다가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게 묻고 재다 보면, 시간을 끌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마리아는 아주 시원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정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당시의 법으로 하자면 이런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다, 남의 아이를 갖는다, 그러면은 그 당시의 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그러한 당시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때 마리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결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에 처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퍼진다는 것은 금방 쉽게 퍼지는 일인 것입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고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혼자가 동거하기도 전에 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 요셉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화도 났을 것입니다. 당시의 법대로 내가 한 것 아니다 하고 드러내서 벌받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당시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동거 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명서도 써주고 위자료도 주고 이렇게 조용히 끊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요셉을 성경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결정은 약혼자 마리아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고민스럽고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세상적인 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라 하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바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애는 순환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아이가 임신되었다고 할 때 신혼 초에 가까이 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혼 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를 위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 길목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길목에는 이렇게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말만 들어도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기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 대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연구하다가 그리고는 그 별은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별을 쫓아서 그리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먼 길을 오지 않습니까? 여기 박사라고 하는 것,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것은 해 뜨는 동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 동쪽은 페르시아, 오늘의 이란입니다. 또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사제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는 정신적인 엘리트, 여기 이 박사는 고대 동양의 지혜자들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철학자, 또 마법을 쓰는 능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박사, 이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동방의 박사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니고 동방의 세 왕, 즉 가르파스, 멜시오르, 발타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베들레헴에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별을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들이 연구하던 곳에서, 그들이 살던 곳에서 별을 쫓아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시간이 13일 걸렸다고 그럽니다. 오는 길에 잠자리도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어떤 경우는 노숙하면서 그리고 온 것입니다. 13일 동안이나 말입니다. 먼 거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또 그들이 드린 예물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나타내는 예물, 그가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물,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상징적인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사야 6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 곳에서 은, 금을 싣고 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했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다.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동방박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시간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리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으려고요, 이불 보따리 들고 먹을 것 싸들고 그리고 가가지고 부흥에 참석하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오늘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할 이런 것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8km 정도입니다. 20리 길입니다. 도리어 이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탄생함을 도리어 막으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전개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하는 데 쓰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먼 거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등장되어지는 인물은 들의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이들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천한, 초라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가 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치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3km 정도의 그런 거리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던 일을 놓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경배했습니다. 그 시대의 천한 사람들, 비천한,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소식을 듣고서는 바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외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떠한 환난을 겪어야지만이 되는가 하는 것의 예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시도 당했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롱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많은 뜻과 상징과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삶을 사는 목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준비하셨고 의로운 시므온을 준비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던 안나를 준비하셨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가 와서 말씀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십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환경을 조성하시고 역사의 그런 모든 길목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저울질하시는
평가하시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입니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이 대림절의 절기에 또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늘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내 안에 오심에 내 마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의 자리에 이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 다 마련해 놓으셨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셔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세상을 이길 모든 환경을 이길 이런 믿음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목숨 걸고 순종했었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심을 깨닫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환경을 보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들에게 소망 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공동의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